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인사가 있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FT 합시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가정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이 또 이 FT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일컫는 여러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웰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워라벨 이런 말도 있죠. 삶과 일의 균형을 잡힌 이런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웰빙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도 아니긴 하지만 웰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죽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웰다잉을 말씀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잘 죽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 이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웰빙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죽음,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82편 말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2편을 가만히 보시면 시작과 마지막을 같은 얘기를 해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지금 이 얘기로 시작을 하죠.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마쳐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친다는 겁니다. 심판의 확실성,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지금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심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럼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사람들의 행한 대로. 그런데 이 행함은 겉으로 드러난 행함뿐만 아니고 마음의 행함까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또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 또 뒤에서 누군가 험담하는 것들,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런 우리 마음에 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서 이것을 갖고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확실한 심판이 있는데 그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심판에서 면제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운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심판,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심판이 닥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영적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적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이 기틀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누굴 재판하신다고요? 신들을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그래서 누굴 심판하신다고요?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자, 여러분, 표현적으로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신전에서 모든 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잘못한 신들을 심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제우스 신이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다른 신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시편 전체 이 82편의 흐름을 보아서나 또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재판장이나 왕, 이런 지도자들을 성경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아도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재판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것,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손을 펴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려운 삶에서 건져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심판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5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땅의 기초가 흔들린대요. 여러분, 도대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뭘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님의 보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갖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걸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세상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대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 천국에 가면 되지 굳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에, 이 구원의 복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지만 이 표현이 여러분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이 죄값을 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두 개의 화평,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복음, 우리 개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화목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화목입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돼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의 복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복음, 이 복음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킨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여기 더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죠. 당연한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질문할 것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에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는 복음의 아주 치열하고 끔찍한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적을 끊어내야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적, 이 첫 번째 적은 뭔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믿음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요구, 어떤 목표치, 여기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누가 생각하는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목표를 이뤘다. 여러분, 교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할까? 왜 조금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왜 일들을 못할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을 하지 못하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야. 노력하지 못한 결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안에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뭔가 목표치,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예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 뭔가 이뤄냈다, 뭔가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요, 낙심하는 겁니다. 바닥으로 깊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도 못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있는데 누굴 돌보고 누굴 베풀고 나눌 여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복음적 삶을 가로막는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바로 독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주의는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이다.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이래요. 여러분, 기본 설정이 뭡니까? 어떤 것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벨을 울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멜로디를 통해서 이제 벨을 울릴 수도 있고요, 진동을 통해서 울릴 수 있고, 무음을 통해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동을 기본 설정으로 해놓게 되면요, 이 핸드폰은 늘 진동만 울려요. 이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늘 진동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복음적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삶을 끊임없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안에 얼마나 이 율법주의의 끔찍한 모습들이 있는가, 저는 낱낱이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누구에게 들려주거나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 전할 때, 목사님 혹시 나에게 내 상황을 알고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 원칙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청중은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잘, 여러분이 좀 소화가 잘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막 졸고 있는 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졸고 계신 분만 눈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스크 위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꼭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야,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이 목사의 자격이 있나? 야, 내가 이 사역자의 삶 살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깊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잡히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제가 오늘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시함 받지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그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 조금 더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될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 우리 삶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우리 삶을 흔들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로 돌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죠. 이런 파산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파산한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못 살죠. 모든 권리, 모든 특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 모든 빚을 대신 다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파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도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빚을 해결해 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영적인 파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런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펴고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되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요케 하셨는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율법주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복음의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였죠. 그럼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은요, 율법 폐기주의. 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 없는 은혜만 강조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세요. 믿음에 어떤 플러스 알파 필요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 믿음, 이게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켜도 되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굳이 뭐 이런 걸 할 필요 있을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종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왜곡된, 편협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은혜만 강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손을 펴고 배품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답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보이고 이 비판거리가 보이고 판단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낙심할 때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여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실망스럽게 보일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시각이고 복음적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함으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